14장 쭉 할 겁니다. 14장 어제 저번 주 안 했으니까 한 것까지 얹혀서 빨리 해보겠습니다. 14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14장 1절부터 4절 시작. 지휘야 물 좀 뒀죠. 시작. 다시 편도선 암 이런 거 걸린 사람, 담배 피다가 갑상선을 잃은 사람, 성대 결절이 와서 말을 못하는 사람 말고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 1절에 보면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래요. 여러분 제자들이 왜 근심하고 있었을까요? 제자들이 왜 근심하고 있었을까요? 저번 주에서 기억이 안 나죠? 좀 뺏겨봐요. 13장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또 나만 기억하는 이런 감사한 상황. 할렐루야. 13장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마지막에 보세요. 이 성경 보세요. 어려운 거 아니잖아. 13장 마지막에 뭐가 있었습니까? 사건이 그렇죠. 약간 분위기가 지금 죽창 났잖아. 밥 먹다가 예수님 뭐랍니까? 누구 중 한 명이 내 배신 때린다. 그래가지고 가룟 유다 떡 떼다가 니다 니 할 거 해라 나가라 새끼야 해가지고 가룟 유다가 지금 예수님을 팔로 나갔죠? 그죠? 그럼 제자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 팔리.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같이 밥을 먹게 좋게 분위기 좋게 있는데 갑자기 제가 누가 배신 때릴래? 그럼 한소라 나가서 네가 할 걸 해라. 한소리 얼굴 빨개지면서 책상을 딱 엎고 나갔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한소라 오빠 왜 저래? 한소리 왜 저러지? 무슨 일이지? 이렇게 쑥쑥쑥 할 거 아니야. 그죠? 예수님이 계속 뭐랍니까? 내 죽는다 하고 있죠? 예? 그만 소리 진짜 나가나? 여튼 내 죽는다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제자들 마음에 근심이 있었을 거예요. 근심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자, 여러분 집중해 보세요. 오늘 본문은 좀 어려워서 이해를 잘해야 돼요. 여러분 첫째, 예수님이 이 14, 15, 16장, 17장까지 마지막 꿀팁을 전수하십니다.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그죠? 14, 15, 16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 예수님이 집약적으로 한 말들을 써놓은 책이에요. 다른 책에는 없는 말들이 굉장히 많죠. 공관복음, 마망누국 말고. 그러면 요한복음에 이 14, 15, 16의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말씀이 14절부터 시작하는데 이제 예수님이 따라해봅시다. 제자에서 신부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에 대해서 쭉 이야기해 주십니다. 다시 뭐에서 뭐로? 제자에서 신부로.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이 말을 듣고 있는 사람은 제자예요. 그러나 이제 제자의 신분에서 내가 가거들랑 너희가 이제는 신부로 내 죽고 다시 올 때까지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본문이다. 자, 다시 예수님이 14, 15, 16, 17장을 뭐에서 뭐로? 제자에서 신부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장면입니다. 그거를 머리에 딱 넣어놓고 2, 3, 4절을 보면 내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집, 여러분 집은 오이키아라는 말로 가족들이 사는 곳을 집이라 해요. 그죠? 집이 뭡니까? 가족들이 사는 곳이 집입니다. 그죠? 내가 지하철 부산역 1번 출구에 살면 그 노숙자들이 나의 가족이 되어 거기가 집인 거예요. 그죠? 장소의 개념이 아닙니다. 집은 장소이지만 또한 공간의 개념이에요. 장소랑 공간이 뭐 차이가 납니까? 관계가 차이가 나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가족인 사람들과 있는 곳이 바로 집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해요. 내가 집에 가는데 내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여기서 거할 곳이라는 말은 모나이라는 말인데, 모남이 아니고 모나이라는 말인데 수도원이 영어로 뭡니까?
대학교 안 다닙니까? 모나스트리, 수도원이 영어로 뭐라고? 주여, 지혜를. 수도원 할 때 그 모나스트리가 이 모나이에서 나오는 말이라고.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 지은 공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내 가족들이,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아버지 집에 가는데 내 가족들이 사는 그 공간에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지어진 집들이 많다. 없었으면 내가 너희들한테 없다 했겠지. 그죠? 그래서 내가 그거를 너희를 위하여 예비하러 간다. 이게 무슨 말일까? 어렵습니까? 이게 막히면 안 되는데. 천국 맞죠? 천국인데 이게 무슨 의미야? 예수님이 가족들이 사는 공간에 너희를 위해서 특별히 마련된 공간을 예비하러 간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너희가 내 가족이다. 가족이다. 너희가 내 가족이다. 아까 뭐라 했습니까? 제자에서 신부로. 이제 너희들은 내 제자에서 그 다음 단계인 나의 가족, 나의 아들, 자식 이런 거 아니고 내 신부로 내가 마련하러 천국에 간다. 여러분 옛날에 뭐 가나 혼인잔치 이런 거 다큐멘터리 봐서 알죠? 여러분 신랑이 신부랑 약속을 합니다. 결혼하자. 몇 년 뒤인지 몰라. 대략 1년 상간이에요. 결혼하자 해놓고 신랑은 집에 돌아가서 뭐합니까? 살 집을 짓고, 그죠? 집이 다 지어지면 눈치껏 아버지가 자 들어가자 이러면 데리고 가가지고 신부를 데리고 와요. 그러니까 신부는 요 1년 동안 신부 수업도 받고 잘 기다리고 바람 피면 안 되고 신랑이랑 어떻게 잘 키울지, 된장은 어떻게 끓이는지, 부침개는 어떻게 부치는지 신부 수업을 받고, 그죠? 1년쯤 될 때 다가 주변 사람을 보니까 되게 1년 상간이더라. 그러니까 1년쯤 될 때 쫄아 있겠죠. 그죠? 완전 극도의 긴장 상태. 계속 화장하고 자고 드레스 입고 자고. 그래서 아빠가 신랑의 아빠가 자 가자 할 때 가가지고 동네에서부터 소리를 막 내요. 예? 소리를 막 내요. 그게 나중에 계시록의 7노래로 나오는데 여튼 소리를 쫙 냅니다.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신랑 아버지가 내 신랑을 데리고 왔구나. 빨리 더 단장하고 드레스 입고 향수 뿌리고 양치하고. 그래서 가자. 그때 신부가 자고 있으면 어떡해? 파혼당하거나 아니면 결혼식 사진에 화장 안 한 채로 박제. 할렐루야. 수치를 당하죠. 그죠? 결혼은 하되 수치를 당하죠. 그런 컨셉을 예수님이 가나 사람들이었던 제자들에게 이제 너그 내 신부다 라는 말을 수사학적으로 돌려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3절 내가 너희를 가서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리니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라. 여기서 영접하다라는 말은 택배를 수령하다 이런 말이에요. 사사하다. 오늘 나중에 예배자 학교를 했는데 예승이가 드럼을 수민이에게 가르쳐주다. 이게 수민이가 그 가르침을 받다. 요게 영접입니다. 자, 영접하다가 뭐라고? 받다. 사사받다. 가르쳐주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를 내한테 영접한다. 내가 너희를 받아들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영접이란 단어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실질적 소유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니를 영접한다라는 말은 이제 니는 내 거다 이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제가 쿠팡에서 택배를 받았습니다. 누구 겁니까? 쿠팡 겁니까? 판매자 겁니까? 내 거죠. 이제 완전한 너는 내 거가 될 거다. 두 번째, 관계의 수용. 이런 관계를 내가 인정한다 이런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시우나 주환이한테 엎드려 바쳐 라고 얘기하면 애들이 엎드려 바치겠죠. 그걸 영접하죠. 왜 엎드려 바칩니까? 자, 예를 들어서 지나가는 29-1번 아저씨가 시우랑 주환이한테 가다가 야 너 엎드려 바쳐 하면 시우랑 주환이가 뭐라 하겠습니까? 누구세요? 뭔데? 이러겠죠. 아니면 무시하고 가거나. 근데 제가 시우나 주환이한테 엎드려 바쳐 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엎드려 바치겠죠. 무슨 말입니까? 관계를 인정하다 이런 말입니다. 이 영접이라는 단어가. 예수님이 이제는 니는 이제 완전 내 거고 내가 너를 신부로 영접하겠다. 가족으로 받아들이겠다. 언제? 천국에서.
그런데 여러분, 이 영접이란 단어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나옵니다. 한번 잘 생각하면서 읽어봐요. 요한복음 1장 12절. 빨리 못 줘서 미안해요. 요한복음 1장 1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띄워주세요. 여기서 영접하는 주체가 누굽니까? 뭐라고? 나, 맞아요. 나, 맞아요. 요한복음 1장에 우리가 예수님을 실질적 소유로, 예수님 내 거. 두 번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아버지로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니 이제는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영접하신다. 언제? 천국 갈 때. 그래서 이제는 제자들에게, 야, 이제 내가 너희를 제자가 아니라 신부로 영접할 거야. 내가 가나 혼인잔치에서처럼 신랑이 준비를 하러 가듯이 내가 너희를 영접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너희를 소유하고 이제는 완전히 내 것으로, 또 나의 신부로 맞아들이기 위하여 이미 이 땅에서 나를 영접한 그 사람들을 위하여 내가 간다고 예수님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 자만이 예수님이 영접하세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자는 천국에서 영접받을 수 없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뭐 단순히 예수 믿을래 말래, 이런 차원을 뛰어넘는 얘기입니다. 이 글의 독자가 누구요? 듣고 있는 놈들이 누구야? 예수 안 믿는 놈들입니까? 아닙니다.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12제자들, 그것도 사도들에게 예수님이 내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했지? 그 권세로 이 땅에서 산 자들, 나를 실질적 소유하고 이 땅에서 예수를 누리고 예수를 가지고 예수를 소유한 자들, 예수를 구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영접한 그 자들은 이제 내가 천국에서 영접해 주리라 고 예수님께서 제자에서 신부로 완전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제자들의 정체성을 규명해 주십니다. 그리고 5절, 항상 이런 분들이 있죠. 도마가 눈치 없게 하지만 감사하게 또 이런 질문을 해요. 4절에 보면 예수님이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안다. 어디로 간다, 목적, 그 길, 방법입니다. 나의 목적지와 내가 어떻게 사는지를 너희가 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자 도마가 뭐라 합니까? 5절 시작.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님이 계속 집 예배하러 간다 하니까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가는지도 우리는 몰라요 라고 도마가 감사하게 얘기해 줍니다. 이 도마의 질문 때문에 우리는 또 꿀팁을 하나 얻을 수 있죠. 예수님이 6절 7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신부로서 너희들이 어떤 목적지와 어떤 방법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야기해 주는데 유명한 말씀이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도마가 뭐라 묻습니까?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어떻게 가는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내가 어떻게 가는 줄 알려줄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여러분, 길과 진리, 생명 앞에는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 더 같은 건데 하나 중 하나 이런 말이에요. 하나 중에 하나 이런 말입니다. 굳이 수사학적으로 표현하면, 그러면 내가 하나 중 하나다. 이게 좀 옵니까? 안 옵니까? 내가 그 길이다라는 말은 길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 길이 나다 이런 말이에요. 내가 진리다라는 것은 이 세상 모든 진리 중에 진리가 단 하나인데 그게 나다란 말이고, 내가 그 생명이다라는 말은 이 모든 세상에 생명이라는 것은 단 하나인데 그게 나다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신부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신부로 어떻게 살아가냐? 예수님의 길로, 예수님의 진리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우리 좌우의 사람들 얼굴 보고
그죠? 너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살아가고 예수님의 길로 살아가고 예수님의 진리로 살아가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방식입니다. 예수님의 길이 뭡니까? 희생과 고난과 죽음. 또 예수님의 진리가 뭡니까? 말씀. 예수님의 생명이 뭡니까? 구원. 이걸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니까.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걸로 살아갈 생각 안 해요. 특이하게도. 그죠? 여러분, 대학 갈 때 성경 일독이라도 한 적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기도하죠. 너무 좋은 습관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의 방향이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고, 예수님이 말씀, 진리가 무엇이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생명의 그 목적이 무엇인지,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돼. 이렇게 다 아는데 아무도 하지 않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우리의 인생이, 신부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어디로 간다고? 아버지께로 가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지는 잘 먹고 잘 사고 똥 싸고 좋은, 제가 자주 얘기하는 대학 나와가지고 적당한 혹은 좋은 혹은 돈 잘 버는 혹은 워라밸이 괜찮은 직장 가가지고 좋은 남자 만나 결혼해가지고 아기를 낳아가지고 그 아기를 잘 키워가지고 그 아기가 시집장가 보내가지고 그 아기 손주 똥 닦아주다가 노년에 이 편한 세상에서 발 뻗고 있다가 연금 죽을 때까지 타먹고 죽는 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편 16편 제가 거의 매 설교 때마다 써먹죠. 인생의 잔과 소득은 잔과 산업의 소득이 뭐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잔과 산업의 소득이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다. 여호와가 나의 분깃, 유업, 남는 것, 가질 것. 월급 300이 아니라 이번 달에 우리의 소득이 뭐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우리 이번 달에 여호와 하나님을 영접, 실질적 소유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거지입니다. 거지. 돈이 많아도 거지고 없어도 거지예요. 본론으로 돌아와서 7절, 너희가 알았더라면, 나를 알았더라면 네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이것도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헬라어를 좀 쓰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그노코스 했다면 내 아버지는 에이도 하리라. 뭔 말인지 모르겠죠? 그노코스라는 것은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김예준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회창이가 서술하는 것과 저기 1201호 아줌마가 서술하는 것은 다르겠죠? 그죠? 나를 얼마나 아느냐에 대한 경험적으로 나온 진리를 그노코스라고 합니다. 그러면 에이도는 뭡니까? 확증적인 지식입니다. 예를 들면 태양은 뜨고 진다, 이런 거. 그죠? 지구는 돈다, 이런 거. 중력이 있다, 이런 거를 아는 거를 에이도라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시 본문을 보세요. 이제는 너희가 나를, 예수를 경험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났건, 수련회에서 만났건, 눈물을 진짜 만났건, 엄마가 때려서 만났건, 어떻게 만났건, 제자들도 우리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았더라면 이제는 아버지가 있는 것을 에이도, 예수님이 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예수님이 하고 계신 걸 보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도 일으키고 성경에 예언된 대로, 메시아가 예언된 대로 그대로 하는 걸 보니까, 우리가 유대교에서 그렇게 믿었던 아버지가 있구나, 엘로힘 하나님이, 야훼 여호와가 있구나라는 걸 알았지. 그런데 이제부터는 제자에서 신부로 넘어가는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고가 이제는 그노코스라고 쓰입니다. 이제는 나를 통해서 너희가 아버지를 표상적으로 봤다면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를 직접, 그게 예배죠. 그게 제사입니다. 그게 우리가 누리는 권리입니다. You made a way for into the holy.
당신은 나를 위해서 예수님 길을 만들어줬는데 뭔 길을 만들어줍니까? 이 편한 세상으로 가는 길을 만들어줍니까? 지성소로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줘도 안 합니까? 하나님을 다이다이로 만날 수 있는 그 특권을, 그 길을 만들어준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입니다. 그거를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길, 진리, 생명으로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아버지께로. 여러분, 이게 인생입니다. 이게 인생. 내가 뭘 해서 어쩌고 해서 자시고 해서 이게 인생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인생은 예수의 길과 예수의 생명과 예수의 진리를 통하여 아버지를 알아가는 거, 그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을 얼마나 아세요? 얼마나 아느냐니까. 내 힘들 때 하나님 한번 도와준 거, 그런 거 그거 말고 뭐 있습니까? 그거 말고 뭐 있냐니까. 그런 지식이 쌓아야 돼요. 그런 인생이 쌓여야 됩니다. 요즘 전도서 말씀을 비움새에서 하고 있는데, 모든 것 진짜 막 솔로몬이 다 해봤대. 모든 걸 다 연구해보고 돈도 많이 벌, 세상의 역대 최고 부자가 솔로몬이래요. 일론 머스크보다 뭐 17배 부자라나 뭐라나. 근데 솔로몬이 뭐라냐면 바람을 잡는 것과 같대요. 바람 잡아봐봐. 저번 주에 얘기했나 이거?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잖아. 그런데 여러분, 바람을 그런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바람을 잡는 것 같은 허무한 인생 살다고 죽어라 라고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예수의 길과 생명과 진리를 허락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영원한 지식, 영원한 상급, 영원한 행복, 영원한 영광이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인생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100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알기를 힘써야 돼요. 호세아서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 돌아가자. 구천년 많이 하죠. 우린 무너져도 가, 넘어져도 가, 쓰러져도 가, 뭐 여튼 어떻게 돼도 그는 변치 않네 하죠. 그 다음 구절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자, 우리가 여호와를 아는데 전력하자, 이래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통틀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바울 서신도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이게 실제가 돼야 돼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눈앞에 1000억이 있습니다. 1000억. 하지만 그 1000억 바로 옆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습니다. 뭘 고를랍니까? 할렐루야. 믿음이 너무 좋네요. 안 떨리겠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아는 지식은 내일도 있잖아요 하고 나는 1000억을 선택하고, 주여, 그러니까 그런 썩어 빠진 나의 이 뇌를 그 안경 씻는데 그 어디 갖다가 다 넣고 빼고 싶다. 지징하면, 요즘 그 안경 씻는 거 뭔지 압니까? 안경 이렇게 해가지고 전동 쫙 하면 지징 떨리면서 막 이렇게 막 그 먼지가 빠지잖아. 가끔 내 뇌를 그런 데 넣고 싶습니다. 이 야구와 테니스와 F1으로 찌는 내 뇌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씻고 말씀으로 채우고 싶은, 여러분, 그게 인생의 실제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그노코스 하는 거, 경험적으로 하는 거. 내가 아는 하나님 아버지. 넘어가겠습니다. 8절, 또 빌립 사도께서 또 똥볼을 차주십니다. 시작.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아멘. 이 제자분들은 너무 죄송하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죠. 그래서 감사하게도 우리가 오늘 그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이 주여 그러면 아버지를 우리한테 보여주라요. 예? 아버지에게로 간다며요. 아버지가 목적지라며요. 인생은 아버지에게로 가는 게 목적. 그러면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요즘 우리 시우 주한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시우 주한이가 그 공부하는 목적을 알고 싶고 왜 내가 살아야 되는지 알면 더 열심히 할 텐데요. 점점점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왜 사는지는 다 알려줬다고 생각했는데 못 알려줬는 거 봅니다. 여튼 빌립도 여기 아버지가 목적지라면 그럼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우리가 그대로 살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답답한 얘기를 감사하게 은혜롭게 풀어주십니다. 9절부터 11절 시작. 다시 9절부터 11절 시작.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예수님이 이 빌립의 질문을 통하여 아까 했던 말씀을 현실에 적용시켜서 말씀해 주십니다. 다시 빌립의 이 질문을 통하여 아까 했던 말씀, 아까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이 사는 방법, 신부로 사는 방법, 예수님의 길, 예수님의 진리,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야 된다. 그 목적지가 뭐다? 아버지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얘기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거를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해 줘요. 9절에서 11절 보시면 이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했는데 예수님이 뭐랍니까? 야,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데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건데 어떻게 아버지를 보이라 하냐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10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을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는 거다 라고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의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살아가는 게 어떤 것이냐면, 나도 그렇게 살았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뭐가? 아버지가 계셔서 그 아버지가 일을 하는 거다. 다시 예수의 길과 진리와 생명, 신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계셔서? 아버지가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실 때 예수님이 신으로서 베푸시지 않았습니다. 다시,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 때 나는 하나님이니까 탕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 예수님 그러고 그렇게 해도 누가 손가락질을 못하는데,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서 내 안에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그저 계시한 겁니다. 드러낸 거. 왜 이렇게 했습니까? 예수님 능력이 없어서? 할 짓이 없어서? 땡! 우리더러 그렇게 살라고 보여주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다음 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한 일도 하고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어떻게 합니까? 내가 신이 아닌데, 내가 하나님 아닌데, 그죠? 예수님도 완전한 인간으로서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그냥 드러냈더니 사람도 일어나고, 또 뭐 했습니까? 예수님 뭐 기적도 일어나고 말씀 다 일어나. 그러니까 너희 신부들이요, 예수의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너희 안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그저 드러내는 것만 한다면 내가 하는 일보다 더 큰 일도 하고 내가 했던 일도 할 거다. 왜냐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이거는 또 다른 맥락이죠.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가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을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명장동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너희는 이제 내보다 더 큰 일도 한다 이런 말이, 뭐 예수님보다 사이즈가 더 크다, 더 위대한 일을 한다 이런 말이 아니고 이제 남은 열방 구원의 사명을 누구도 감당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다시, 예수님이 어떻게 신부로 살아가야 되는지 보여주는데 그 꿀팁이 뭐다? 내 안에 아버지께서 계셔서 그의 일을 하게 하는 거. 이게 종교적인 표현이죠. 조금 더 현실 가운데 녹여내면 뭡니까? 내 안에, 따라합시다. 내 안에 말씀이 살아계시는 거. 여러분, 그거예요. 나의 살아있는 육체의 소욕이 나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심심해, 유튜브나 좀 보자. 외로워, 지옥인 뭐고 솔로 지옥이나 좀 보자. 뭐고 또 여러분 마음을 위로하는 게 뭐 있습니까? 먹는 거. 속이 허하다, 치킨이나 먹자.
근데 잠언 그 전도서에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거 말고 인간을 기쁘게 하는 일이 없다 했는데, 여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1년에 하나님 말씀이 아는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가는 돈, 행복. 여러분, 성경에 행복하란 말 없습니다. 그것도 다 거짓말. 돈, 행복, 뭐가 좋습니까? LCT, 너무 광가? 너무 현실성이 없습니까? 이 편한 세상 계속 까니까 이 편한 세상 나쁜 아파트인 줄 아는데 좋은 아파트입니다. 여튼 그런 거 있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고 나의 인생의 정욕을 따라 이끌리는 그 모든 거 말고 내 안에 내가 하고 싶고 하기 싫고 그런 기준을 세우는 개념조차 좀 갖다 버려버리고 예수님처럼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드러난, 하나님이 나를 2026년 7월에 6월에 여기 살려주신 이유와 목적을 온전히 드러내는 거, 그것이 우리가 신부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다. 나도 그렇게 살았다. 그럴 때에 내가 그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고 내가 한 일뿐만 아니라 그것보다 더 위대한 일도 그를 통해 드러낼 것이다. 왜냐? 우리가 어떠해서, 우리가 겸손해서, 우리가 깨끗해서가 아니고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함께 동력할 수 있는, 그것이 이제는 나를 통하여가 아니라 다음 절에 나오지만 너희들을 통하여 이루어내겠다. 그게 인간의 창조 목적이요 신부로서 살아가는 방식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12절부터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12절부터 1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12절 아까 했고 13절 14절 보면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왜냐하면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보단 통하여 아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게 하려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이루어준답니다. 이해가 왔습니까? 예수님이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잖아요. 예? 안 합니까? 다른 사람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진짜 다른 사람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대답 좀 해주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지 않습니까? 안 합니까? 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이 자기 이름으로 구하면 들어준다 하니까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자기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 들어준다 합니까? 이유가 뭡니까? 네 이 편한 세상 살라고? 네 잘 먹고 잘 살다가 죽게 만들라고? 네 잘 먹고 잘 살고 해주려고? 아니죠. 예수님이 왜 자기 이름으로 지랄할 뻔했다. 죄송합니다. 예수님이 왜 자기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들어준다 했습니까? 아버지로 하여금 나를 통해서 영광을 얻게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언제 영광 받는다 했습니까? 다 까먹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래야 내가 또 오래 사역하지. 하나님이 언제 영광 받으십니까? 기억 안 납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 해봐. 하나님 우.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신 그레이드가 막 제우스보다 낮아지고 부처보다 낮아지고, 와 하나님 불경스럽게 하니까 마이크가 고장나네요. 딴소리 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주님. 뭘 했노 방금? 하나님 와 최고 이러니까 하나님 우 하니까 바로 마이크 꺼지잖아요. 하나님 와 최고 이러면 하나님이 막 부처보다 막 올라가가지고 막 그런 하나님 이미 이 영광의 맥스요. 하나님 이미 온 땅의 창조주예요. 예? 여러분이 아무리 내 성경책을 갖다 빌려도 이거 누구 겁니까? 내 거예요. 맞아 하나님 거 할렐루야 고마워 했잖아. 하나님 그런 사람이라.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 받는다는 이 표현이 성경적으로 어떤 의미겠습니까? 영광을 받을 필요가 없는데 하나님이 영광 받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고마워요. 다 까먹어주셔서.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다는 말은 와 내가 영광이란 걸 받아가지고 내가 더 영광스러워지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영화로우시구나, 하나님 영광의 맥스구나, 하나님 모든 존재 중에 넘버원이구나라는 걸 우리가 인정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찬양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예배하고 그것을 알고, 이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라 했습니까? 이거 아무도 모릅니까? 몇 번, 한 17번 한 것 같은데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은 하나님이 시키는 걸 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 이런 거예요.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은즉.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해야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다니까요. 왜입니까? 왜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해야 아버지가 영화롭게 됩니까? 자, 다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영광의 맥스다, 하나님이 짱이다, 하나님이 최고다라는 걸 인정한다는 거죠. 그죠? 근데 그 최고인 하나님이 1000억 대신에 저기 가서 쓰레기나 주어라 했을 때에 이것이 최고구나, 이것이 영광이구나, 이것이 더 가치롭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하라고 하시는 일을 이루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우리에게 은혜, 이 가운데 우리에게 있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럼 우리는 로봇입니까? 우리는 뭐 종놈들입니까? 하나님 뒤집어 하면 뒤집고, 때려박아 하면 때려박고, 엎드려 하면 엎드리고,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대요. 그럼 우리는 뭐 종입니까? 우리는 노예입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을 이루면 이루는 만큼 그게 뭐가 된다 합니까? 성경에서 영원한 상급으로, 영원한 상급으로. 그게 우리의 그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구할 때 항상 생각해야 돼요. 이 구하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지 안 하는지. 예수님, 이 편한 세상 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에 내가 이 편한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지 없을지. 할 수 있어요. 왜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명하신 행복한 가정생활, 하나님이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중심인 생활, 가정생활을 하려면 암만 해도 이 편한 세상이 좋지요. 아닙니까? 막 7평 되는 쥐 나오고 박쥐 나오고, 저희 어릴 때 그래서 살았습니다. 막 쥐 나오고 박쥐 나오는 곳에서 12평 되는 집에 가지고 남자 3명이서 이렇게 자고, 예수님 기억나? 그런 인생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좋겠습니까? 아니면 이 편한 세상에 각도 방자도 있고 예배도 할 수 있고 악기도 놓을 수 있고 층간소음도 없어서 하나님 예배도 윗집에서 안 내려오고 그런 집이 좋겠습니까? 그런 방면에 구하면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너무 돌아갔다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정신 차려. 몇 절까지 했습니까? 14절. 여러분 이제 좀 감이 오십니까? 자, 다시 제자에서 뭐로? 신부로 사는 방법이 뭐야? 예수님의 길과 진리와 생명. 그리고 그 목적지는 뭐다? 아버지. 그거를 예수님께서 조금 더 풀어 설명해 주시는데,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산다는 것은 내 안에 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대로 그 말씀을 드러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럴 때 그게 예수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죠? 근데 그럴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목적지가 아버지인데, 그죠? 목적지가 아버지인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더 큰 일도, 그죠? 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때문에.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목적지가 뭡니까? 아버지. 그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의 길과 진리와 생명,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드러내는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을, 나도 공생의 3년 반 동안 그렇게 살았고 그렇게 사역했으니 너것도 이제 제자에서 신부로 바뀐 너희여 그렇게 살아라 고 예수님이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좀
좀 길게 하겠습니다. 죄송해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너희가 살아야 되는데 이제 예수님이 죽잖아. 너희랑 없잖아.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절 잠시 뛰어넘고 16절부터 24절까지 쫙 바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 21절까지입니까? 24절까지 다 읽었어요? 24절까지 읽읍시다. 시작. 가룟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살으라고. 예수처럼 살으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으라고. 육체의 소욕을 그 비위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인생으로 너희들을 살라고 성령님을 보내주는 겁니다. 막 샤카라 바바바 하기 위해 보내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살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보내준다 라는 말이죠. 성령님 얘기는 뒤에 나오니까 좀 넘어가서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여러분 예수님 없으면 고아예요. 예수님 없는 인생은 고아입니다. 그것이 비단 예수 믿고 안 믿고를 넘어서 우리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돈이 없으면 좀 불쌍해 보이죠? 아닙니까? 굿네이버스 이래가지고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그죠? 하면 돈 주고 싶고 하잖아. 안 불쌍합니까? 밤새 굶었어요 해가지고 기아하고 막 손가락 빼빼 말라 있고 그럼 불쌍하잖아. 안 불쌍합니까? 우리 좌우의 사람들 얼굴 보세요. 불쌍합니까? 안 불쌍합니까? 그 말이 아니잖아. 여러분 돈 없는 사람도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데 하루에 예수가 없이 고아처럼 자란 우리는 왜 안 불쌍합니까? 스스로를 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세요. 내 안에 예수가 없으니 난 오늘도 고아처럼 살았구나라는 인식이 좀 있어야 돼. 중요한 거 아니니까 넘어가고. 내가 너를 고아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혹은 성령이 올 때에 이거는 해석마다 달라요. 서로 안에 완전한 연합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21절부터 24절까지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은 15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15절 너희가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23절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24절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라고 이 짧은 구절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나를 사랑하는 거다.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라 라고 4번이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번이나. 4번이나 얘기한다니까. 성령님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뭘 합니까? 그래서 말씀을 좀 지켜라.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라. 왜? 이것이 우리가 지은 바 받은 목적이요 이것이 신부로서 살아가야 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예? 왜 사람을 찔러 죽이면 안 돼요? 총으로 쏴 죽이는 것도 안 되죠. 여튼 다양한 방법들로 왜 죽이면 안 됩니까? 왜 동성 성애가 죄입니까? 남색하는 자. 또 이런 얘기하면 또 길어지는데 여러분 죄도 그레이드가 있습니다. 다 똑같다고 개소리 하는 사람이 있는데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그런 사람 하는 거고 성경 읽어보세요. 죄마다 쳐 죽일 죄,
밖으로 끌어내서 돌로 쳐 죽일죄, 빠따 맞을죄, 7일 동안 분리할죄, 끌어내서 참수할죄, 뭐 죄마다 그레이드가 다 달라요. 예? 다시 본론으로 돌아올게요. 정신 차리고. 오늘 왜 이러지? 뭐하다 이래 됐습니까? 말씀대로.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두 번째 단락에서는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대로 살아라 하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잘 보시면 알겠지만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맞아. 하나님 뭐 열받게 한다고? 뭐라고? 관계하는 거 땡, 관계하는 거 땡. 성경에 보라. 성경에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뭐 해준다 하대? 두 번이나 21절 23절에 뭐 해준답니까? 예? 그쵸. 아버지께서 사랑을 준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받고 싶은 사람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긴 하지만 그런 사람들 하나님 너무 또 티인가? 말씀에, 여러분 하나님 사랑받고 싶으면 말씀을 지켜야 돼요. 사랑하겠죠. 사랑하지만 만약에 이번 주에 이제 저희 아들이 이런 거 얘기하는 거 나중에는 안 좋아하겠지만 저희 아들이 많은 말씀을 부렸습니다. 뭔지를 다 말씀드리자면 오늘 설교를 못 마칠 것 같아서 많은 말씀을 부렸습니다. 그런 아버지로서의 제 마음이 사랑할까요? 안 사랑할까요? 사랑하죠. 그죠? 근데 저희 아들이 저번 주인가 감동한 게 있었습니다. 제가 새벽까지 말씀을 준비하고 한 2시 15분 동안 2시 15분 정도 했는데 갑자기 저기 윤희 방에서 쿵쿵쿵 소리가 나는 거야. 그래갖고 뭐 큰일 났나, 떨어졌나 싶어 갔는데 우리 윤희가 글쎄 쉬가 마려워가지고 새벽 2시 15분에 일어나서 쉬를 싸고 다시 2층으로 올라가긴 힘드니까 지금 엄마 옆에 가서 자더라. 뭐 별로 감동이 안 됩니까? 나는 굉장히 감동이었다. 뭔 말입니까? 바지에 실을 안 했다고 잘 때 아직 그 정도입니다. 많이 컸지만 박강현 집사님 감동입니까? 아닙니까? 유도리는 원래 합니까? 여튼 저희 윤희는 최근 들어 실을 뗐는데 할렐루야. 여튼 무슨 말입니까? 야, 침대에 실 좀 싸지 마 라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 2시 15분에 이 5세짜리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눈을 이렇게 떠가지고 2층에서 내려와가지고 밤에 문을 열고 실을 싸고 다시 2층 올라가기 귀찮으니까 엄마 방에 가가지고 자는 거를 보면 아버지의 마음과 하지 말랬지 라는 아버지의 마음이 같겠냐 이 말이야. 달라요. 다르다고. 자식 낳아봐라. 다르더라.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자예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뭡니까 그러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가지고 300m 이상 가지 말라. 그게 하나님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뭐야? 내 마음과 몸과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요거 해라 하는 거예요. 요거 하는 사람은 아버지에게 사랑받고 두 가지 축복이 있는데 첫 번째, 예수님을 계시해 주십니다. 내도 그에게 드러내리라. 두 번째, 그를 위하여 내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라. 내가 그 가운데 거하겠다. 천국에서뿐만 아니라 내 말씀을 잘 듣는 자, 내 하나님 아버지를 몸과 마음과 영혼을 다하여 전심을 다하여 사랑하고 예수가 주신 사랑으로 남들을 사랑할 때, 즉 나를 희생하고 나를 죽이고 나의 사명은 네가 사명을 이루는 일이야 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에게 세 가지 하나님이 그를 사랑할 것이요, 두 번째 예수님이 계시되고 예수님을 더 깊은 차원으로 알게 되고, 세 번째 그 사람이 있는 곳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살아준대. 이 땅에서 무슨 말입니까? 천국에서 원래 예수님과 사는 거처가 있지만 이제는 이 땅에서 천국을 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언제? 말씀을 따를 때, 말씀대로 살 때. 이 편한 세상 5억을 모아가지고 이제 이 편한 세상 사기 직전에 이 5억을 미얀마로 보내든지 우간다로 보내든지 다른 누구라도 보내든지 라는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5억을 이 가족을 위해 이 편한 세상을 살아 라는 말씀에 순종하기가 편할까? 내가 쇠가 빠지게 이빨 깨물어가면서 진짜 매일매일 라면 먹어가면서 5억을 모았는데 이 돈을 조금 더 어렵게 만들자면 나를 열받게 하는 그 니은에게 주래. 또 년이라고 한다 또 그래. 그 놈에게 주래. 이게 순종하기 쉽겠습니까? 여러분 인생 살아보십시오. 하나님 그런 말씀 많이 하십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갈 때 그때에 5억보다 예수님이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 왜 그렇게 안 사냐 이 말이야 라고 예수님이 잔소리하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더 받고 더 받고,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이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위한 책입니다. 기독교 초짜들에게 있는 책이 아니에요. 제자들 3년 반 동안 예수님의 사역과 먹고 마시고 동참한 자들에게 한 말입니다. 여러분과 같은 고인물 크리스찬들에게 하는 말이라고. 체리 남자친구 말고, 체리 남자친구는 가만히 있어도 예수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25절부터 31절 하고 마칩시다. 25절부터 31절 시작.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님께서 오시면 세 가지 일을 행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세 가지 일을 행하십니다. 첫 번째 뭘까요? 첫 번째 뭘까요? 아니니까 다시 묻겠죠? 첫 번째가 뭘까요? 땡. 첫 번째 따라해 봅시다. 영원히 함께 하신다. 여러분 16절 17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여러분 보혜사 신천지 잡소리하고 자빠졌는데, 여러분 보혜사라는 말은 여러분 예수님이 첫 번째 보혜사예요. 보시면 또 다른 보혜사래. 그 보혜사가 있단 말이죠. 이거 가지고 이단이 내가 보혜사다, 네가 보혜사다, 걔가 보혜사다 똥 싸는 얘기 하고 있는데, 여튼 예수님이 여러분 첫 번째 보혜사입니다. 여러분 보혜사는 뭡니까? 다른 사람을 돕거나 변호하기 위한 사람을 보혜사라 해요. 말하고 치면 변호사가 보혜사야. 그죠? 예수님이 첫 번째 우리를 변호해 주셨어요. 하나님, 얘 죄가 많지만 내 죄를 내가 순결하니 내 피를 통해서 얘를 보고 순결하다 해주십시오. 첫 번째 보혜사고, 두 번째 보혜사가 누구야? 성령님. 그래서 그 두 번째 보혜사가 하시는 일이 뭐야? 따라해 봅시다. 영원히 함께한다. 따라해 봅시다. 영원히 함께한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첫 번째 일입니다. 뭐라고요? 영원히 함께하는 거. 여러분 영원히 함께한다라는 이 말을 좀 유식하게 표현하면 뭘까요? 네 글자로 줄이면 임마누엘. 할렐루야. 역시 사모님 할렐루야. 여러분 보혜사가 첫 번째 하는 일은 임마누엘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죠. 보혜사가 첫 번째 하신 사역도 임마누엘입니다. 함께 있는 거. 성령님이 처음 오셔서 우리가 해주시는 것이 함께 있는 거예요. 막 가르쳐가지고 일로 가! 아이고, 첫 번째 하는 일이 뭐라고? 함께 있는 거. 내가 육신의 소욕을 따라 돈 맘몬에게 대가리 받고 돈 좀 주세요 할 때도
내가 음란에 빠져가지고 야동에 빠져가지고 포르노에 빠져 있을 때도, 또 내가 영적으로 하이를 찍어서 막 천사들이랑 쎄쎄쎄 할 때도 성령님 영원히 함께 해주시는 것이 보혜사의 첫 번째 하시는 일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과 평생을 함께 할 수 있습니까? 결혼하고도 평생 영원히 함께 못해요. 왜? 처가 가면 함께 못하잖아. 그죠? 처의 집, 처가. 이거 어렵습니까? 시골 가면 함께 못 있잖아. 한 3, 4일이라도. 그죠? 누군가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해준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이 성령님이에요. 지구 1티어. 두 번째 성령님이 하시는 일 뭡니까? 다시 돌아와서 26절 맞아요. 시작. 말씀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한다. 왜 말씀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합니까? 지금까지 배웠잖아. 왜 말씀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합니까? 그렇게 살아야 되니까. 예수님이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을 완전히 계시하시고 말씀대로 살아라고 계속 잔소리 4번이나 했잖아. 그런데 까먹으면 어떡해? 생각이 안 나면 어떡해? 잊어먹으면 어떡해? 그 말씀이 실제 내 안에 말씀이 되도록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 여러분, 이걸 전문용어로 계시라고 표현합니다. 봐봐요. 내가 아까 5억 얘기를 할게요. 내가 5억이 있어. 그죠? 이거를 이 편한 세상 살려고 모아놨단 말이야.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예준아, 이 5억을 전 이은한테 줘라 라는 말씀이 안 들리고 모른다면 나는 이 5억을 어쩔까요? 이 편은 사겠죠. 그러면 야, 잘 샀다 라는 결론에 머무르는 비참한 삶을 살 겁니다. 왜요? 내가 이 5억으로 그 분에게 드렸을 때 나는 이 편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열매를 얻게 되죠. 이게 천국에서 영원한 상급인데 나는 방금 말씀을 못 듣고 까먹고 무시한 이유로 천국 상급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 귀에서 스승의 음성이 있어 이 길이 정론이 욜로 가라 라는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가르치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님이다. 성령님 오시면 그런 일을 합니다. 세 번째, 빨리 하겠습니다. 평안을 주십니다. 언제 평안을 주십니까? 그렇게 사는 자들에게.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더니 곧 나의 평안을 주노라. 나의 평안. 그러면 너의 평안도 있단 말입니다. 그죠? 아닙니까? 나의 평안이 있을 것 같으면 너의 평안, 걔의 평안, 쟤의 평안도 있어요. 그런데 너희에게 주는 나의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세상도 준단 말입니다. 세상의 평안을, 이 편한 세상을, 이 편한 세상 계속 죄송합니다. 내가 갖고 싶은 것 같다. 주여. 세상이 주는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세상이 평안을 주지 않습니까? 안 줍니까? 여러분 핸드폰 사용 시간 까보세요. 평안을 주죠. 그죠? 인스타 사용 시간, 할렐루야. 여러분 통장 잔고, 할렐루야. 세상이 주는 평안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과 같지 않는 평안이 있다는 겁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운 말씀이죠. 이게 응원 같죠? 그죠? 응원 맞는데 무서운 말씀이야. 왜입니까? 27절에서 띄워주세요. 여러분 27절을 계속 좀 묵상하다 보면 좀 묘하게 쎄한 느낌이 뭐야? 하나님 말씀 따라 살면, 내 안에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대로 예수처럼 살면 그 결론은 십자가란 말입니다.
그 결론은 비아 돌로로사, 나는 양의 문이다. 나를 통과해라. 그 통과하면 고난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좁은 길이 있다는 겁니다. 희생과 고난과 헌신과 죽음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그 길 앞에 선 너희여,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왜? 이 길은 근심할 만한 길, 두려워할 만한 길이죠. 아닙니까? 우리는 인간일 뿐이온데. 그치만 그게 두려워 보이지만, 그게 근심해 보이지만, 그 길을 가면 세상이 주는 평화, 요 길 안 가고 너른 길, 편한 길, 이 편한 세상, 월급 500, 요 길로 가면 편할 것 같지만, 평안할 것 같지만 거기에는 평안이 없다 이 말입니다. 요 길로 가면 평안 안 하고 개고생만 하고 예수님처럼 그냥 33.5세에 12명의 변변찮은 제자들만 남기고 전도사 생활하다가 이단 정죄 받고 단명하는 그 예수의 인생이 어디가 빛나 보입니까? 인간적으로 눈으로 봤을 때. 아닙니까? 결국 예수님 죽을 때 아무도 없었잖아. 나중에 부활하고 기껏 해야 모인 게 여러분 120명입니다. 아닙니까? 우리 교회 정도, 우리 교회보다 좀 작네. 우리 교회보다 조금 작은 교회 하다가 예수님 돌아가셨어요. 성공한 목회자입니까? 아니요 보이지만 여러분, 그것이 세상에 가장 빛나고 가장 존귀하고 가장 아름다운 것이었다고. 그게 진짜라고. 그게 사실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 길로 가는 너희요, 나도 이 길을, 좁은 길과 근심과 걱정할 만한 길이지만 내 안에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을 난 이뤘고, 그 가는 길에 나는 아버지를 경험적으로 알았고, 그것을 위하여 나는 살았고 살아냈고 완전한 인간으로, 그때에 내 안에는 참된 평안이 있었다. 내가 십자가에 달릴 때에도 나는 참된 평안이 있었다. 그래서 너희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준다. 너희가 외롭지 않게 영원히 함께 있을 거고, 너희가 천국 상급을 따를 수 있도록 말씀을 기억나고 생각나게 할 거고, 너희가 세상이 땡기는 육신의 소욕, 옥으로 이 편한 세상 사야지 라는 그 마음 앞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에, 야, 내 이 옥 없으면 살 집도 없고, 난 다시 단칸방 가가지고 그 했던 개고생 다시 해야 되고, 내 자식 새끼들 변변찮게 못 키우고 라는 근심할 만한, 두려워할 만한 길을 가는 너희에게 내가 나의 평안을 주겠다. 그리고 내 말을 듣는 그 사람은 내 아버지가 사랑할 거고, 나를 이 편한 세상에서 사는 안락한 삶과 비교될 수 없는 나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해 줄 거고, 네가 단칸방에 살지라도 그 더러운 곳에, 작은 곳에, 불편한 곳에 살지라도 내가 그곳을 나의 거처로 삼겠다 라고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30절 31절 우리 뒤에 올라오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30절 내가 너희와 이제 할 말 다 했다. 이 세상 임금 사탄이 온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 나 이제 죽는데 사탄 때문에 죽는 거 아니다. 나 이제 죽는데 사탄 때문에 죽는 거 아니고, 31절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 사명 때문에 죽는다 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사탄의 공격 때문에 죽는 거 아니고,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거, 그리고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시는 거, 한 거를 세상에 알리기 위해 내가 십자가를 죽는다. 그리고 너희도
이렇게 살아라. 이것 때문에 성령님 오신 겁니다. 우리를 방언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막 기적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우리와 영원히 함께, 그리고 말씀을 계속 기억나고 알려주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좁은 길,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길을 걸을 때에 평안을 주시기 위하여. 어떤 평안입니까? 하나님이 나 사랑하구나, 하나님이 나 사랑하구나. 예수님을 더 깊게 이 선택을 함으로써 5억은 잃어버리지만, 안락한 생활을 잃어버리지만 예수를 더 깊게 알 수 있구나. 그리고 내가 가는 어디든지 그곳에 예수님이 느껴지고 예수님이 사시는, 여러분 23절 보시면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그에게 가서, 말씀을 수종두는 자에게 가서, 사명을 따라 사는 자에게 가서 거처 사는 곳을 그와 함께 가겠다. 그곳이 단칸방이든 선교지든 좋은 집이든 안 좋은 집이든, 혼자 있든 둘이 있든 셋이 있든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을 수종두는 그 사람, 이것을 하게 하기 위하여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 예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31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한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모두의 마지막 유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봤을 때, 힘들었다, 돈 때문에 괴로웠다, 관계 때문에 마음 아팠다, 이런 어떤 인간적인 수준에서 남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아버지를 부족함 없이 사랑했다, 내 인생 하나님을 알기에 힘썼고 하나님을 많이 알았다, 그리고 내 인생 자부하기를 불확실하지만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들으려 노력하였고, 돈이 아니라, 성공이 아니라, 명예가 아니라, 내 마음이 이끄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의 유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신부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려주는 이 요한복음 14장에 여전히 예수님은 사실 그 이전부터 이 길로 계속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 설교를 12장 11장쯤부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똑같은 주제와 결론으로 맺고 있죠. 하지만 이것은 제가 의도하고 제가 노력해서 억지로 갖다 붙여서 이런 결론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성경이 그런 겁니다. 물론 저와 다른 해석을 가진 사람을 존중합니다. 많은, 적어도 우리 청년교회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를 사랑하기를 전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그냥 내가 어떻게 살고 먹고가 아니라 하나님 나의 안에 계셔서 그 하나님이 온전히 드러나시는 방식, 그래서 돈과 예수 사이에 갈등하지 않아도 되고, 그 어떤 것과 예수 사이에 머리 뜯으면서 갈등해서 선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게 알 수 있고,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내가 사는 이곳에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이 거처로 삼으시는, 이것이 우리의 최고의 가치이자 아버지라는 목적지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어디쯤 와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신부로서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과 여러분이 신부로서 인생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그 표본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을 한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요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성령께서 생각나시게 하는 성령님,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나에게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셔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에게 이 평안함, 이 가짜 평안을 버리고 이 좁은 길로 갈지라도, 근심과 두려움의 길로 갈지라도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는 그 평안함의 믿음을 우리에게 취할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성령께서 각자 생각나게 하시는 부분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